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너무 잘 아는 본문이요 익숙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찾으셨으면 45절, 6절, 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 아멘. 우리가 영적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오늘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본문 중에 일부만 읽어드린 거죠. 전후 문맥은 잘 알죠. 하루는 다윗의 아비 누구예요? 이새가 형들이 어디 가 있어요? 전쟁터에 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놓고 내 형 도시락을 좀 갖다 주고 오렴. 그래서 이제 가게 됐는데 가는 가중에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느냐면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 있죠. 근데 그 장군을 대하여 어느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의 연약함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듣기에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자는 많은 재산도 주고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얘기를 다윗이 듣게 되죠. 다윗이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나를 왕에게 데려다 주시오. 그래서 사울왕 앞에 서지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린 그냥 세상 말대로 하면 머리에 피도 안 마르고 이런 연약한 다윗을 보게 되고 왕 앞에 이끌게 되고 다윗은 내가 나보가 보겠노라고. 그럴 때 사울은 인간적 시각으로 네 마음은 바뀌었는데 네가 싸울 상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러면 네가 정 나가게 되면 내 갑옷을 입고 가라. 왕이 입던 갑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여러분 모든 옷이 맞아야 되잖아요. 옷이 맞아야 활동하기가 좋은데 갑옷이 너무 큰 거야. 갑옷 하나 쏙 들어가고 갑옷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들던 칼을 줬더니 그것도 들지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이 본문을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은 아시겠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거기서 인간들이 그 노아 홍수 심판 후에 사람들이 번성하길 또 시작하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신할 평지에서 뭐를 쌓아요? 바벨탑을 쌓는데 거기 내용 가운데 이런 거예요.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대를 하늘까지 쌓자. 그러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하늘까지 쌓자. 두 가지를 크게, 첫째, 우리의 하늘까지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뭐를 내자고요? 이름 내자. 두 번째, 흩어지지 말자. 뭐 하지 말자고요? 흩어지지 말자. 이게 이제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좀 드리느냐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그걸 바벨탑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에서 나와요. 19장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이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명성을 쌓자는 거죠. 명성. 자기의 명예를 쌓자는 거잖아요. 명예를 쌓자. 그래서 어떤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는 집안에서는 그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게 되거나 이런 일이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과거에 군주시대에 그랬어요. 우리 가문에 네가 먹칠랬다. 그래서 또 호적을 파갖고 나가라. 이제부터는 네 자식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했죠. 이마만큼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골리앗. 이거를 우리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 겉사람이라고 하고 옛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성경은 육으로 어떤 나라가 형성되고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목사인 저에게도 뭐가 있느냐? 골리앗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이 나다. 각자가 골리앗. 잘 보세요. 이걸 왜 그러냐면 내 이름을 내자. 명성을 쌓자. 세상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십시오. 힘이 있는 게 좋아요? 힘이 없는 게 좋아요? 힘이 있는 게 좋죠. 없는 게 좋아요? 많이 가지는 게 좋아요? 이런 사고를 골리앗이라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의 사람을 옛사람, 골리앗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 골리앗 옛사람은 뭘 하길 좋아해? 이름 대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저도 이게 돌아보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건 며칠 전부터 묵상한 거예요. 제가 예고도 했잖아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다고 주일날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 산을 제가 오늘 빼놓고는 3일 연속 여기를 오르락내리락 왕복 1시간 걸리더라고요. 저 위에 고지까지 올라가 봐요. 올라갔다 만나던 사람 계속 만나더라고요. 3일 연속 만나는 사람들을 몇 팀 봐요. 예, 안 오는 사람 안 오는 거야. 운동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보니까 그래서 얼굴도 이제 익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인사도 하겠더라고. 어쩌면 그 사람 가방에 있는 오일 하나 꺼내줄 판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이걸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산 꼭대까지 걸어갑니다. 그냥 걸어가요. 걸어가서 내려오는. 오늘도 올라가려다가 그냥 오늘은 말씀 묵상을 하고 더 그냥 못 올라갔어요. 매일 올라갔다 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밖에 안 걸리니까. 예. 여러분들도 오래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묵상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 생각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교회를 2번 졌더니 알아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적더라고요.
저를 향해 오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등 돌린 사람이 많았을까요? 수없이 많았어요. 삼성 비전에 있을 때나 고급 비전에 초창기에 있을 때는 한 달 식대비만 제 개인적으로 교회에 청구하지 않았고 그 식대비만 거의 나간 게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비씨카드에서 긁고 식사비, 목욕비가 이렇게 사람들 오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가 제가 영적으로 말하면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오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있어서 옛사람은 골리앗이라고 보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다윗이라고만 보면 뭘로 저쪽으로 나오냐? 세상의 힘의 논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명성이 골리앗 하면 명성이 자자하잖아요. 그거 마다할 사람 싫어할 사람 없다니까요. 그때는 제 나름대로 총회에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에서까지도요 저를 강사로 그래서 몇 번 갔다 왔어요. 김웅양 목사하고 같이 몇 번 다녔어요. 왜? 네가 짧은 기간에 어떻게 많이 모았는지 교회를 어떻게 그렇게 2번이나 짓게 됐는지 그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죠. 시편 119편 68절에서 71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 그릇 행하였다니. 네가 고난당한 것이 뭐라고요? 유익이라. 유익. 고난의 유익. 육의 사람, 겉사람은 뭐를? 자기 힘을 의지해요. 자기 이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본문 4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뭐로 갖고 나와요? 이게 옛사람은 그런 거예요. 겉사람, 육신의 사람은 늘 교회를 다녀도 뭐를 갖고 나오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항상 육신의 사람은 겉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뭐를 갖고 나온다고요? 내 힘을 갖고 나와. 내 이름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내 명성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사람 앞에 항상 뭐예요?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84년도 삼성동 오병욱 권사님 사시는 뒤에 지금은 천주교 나루터로 있지만 거기에 처음으로 거기 볼 때마다 야 여기 터도 좋았는데 이런 생각해요. 지내놓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다 한 바퀴 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아니더라. 그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때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는 누가 있었냐면 누구 얘기를 그렇게 하냐면 누구를 또 철떡같이 믿고 있느냐면 혹시 기억나세요? 그 당시에 나오신 분이 오명 권사밖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현수희 권사님도 뭐 잘 모르시죠? 가녔는데 저희 아버님이 84년도에 가서 85년도에 덕현초등학교 앞에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어간 1년밖에 안 되죠. 그 어간에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안에 윤병수, 김상기 이런 분들이 주축 멤버였어요. 그들이 재정 보고 있었고. 기억나시나요? 교회 짓자고 하니까 조금 그게 뭐 저거 했던 건 정창래 뭐 이런 분들이 그 교회 누가 져준다고 그랬는지 아세요? 혹시 기억나세요? 차진기라는 사람이 져준대요. 지금 성우 나래 아파트 그리고 옆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아파트 3차 그 어간까지가 인하농장이에요. 저 거기 옥수수 엔스레지 하는데 제가 가서 도와줘줬어요. 엔스레지 할 때 저도 해봤어요. 그거 그때 군생활하고 뭐 이렇게 잠깐 나올 때 그거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뭘 하느냐 사람들이. 그 당시 아버님이 성도들에게 했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곳, 우리가 예배할 곳, 우리 힘으로 짓자. 많은 사람들이 차진기 씨가 져준데 그 매형이 무궁화 유지 여러분 빨래 비누하고 무슨 그 나오는 무궁화 유지
매형이 그 사장이야. 져준다고 그랬어요. 져준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오명 권사님 들으셨죠? 저희 아버님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냥 그러는 줄 알고 좀 쳐다봤지. 농장에 바로 계셨으니까 그분도. 몇 번 만나서 대화 보니까 정작 그분은 크게 생각이 없어. 아, 이러면 교회 못 찍겠구나. 아마 그런 결단을 내리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짓자. 벽돌 각자가 내가 드릴 예배에 쳐서니까 내가 기도할 곳이니까 내가 벽돌 몇 장씩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시작이 되었던 건축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거기서 골리앗은 누구예요? 네, 이름 갖고 나오는 거예요. 부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가 이게 돌아오면서 그런 거죠. 누구 사람,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안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누구하고 전화하면서 왜 자기 물건도 아닌데 자기 물건 있는 것처럼 그럼 예배가 돼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드릴 예배의 장소는 거기 있는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면 되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 사람은 상관도 없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 남아있는 사람 내 기억에 거기는 물건하고 별로 이렇게 애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김하욱의 집사랑 얘기해. 그 양반은 11주 생활도 안 한 사람이고 그냥 교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것만 고마웠던 생각만 내 기억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누가 거기서 뭘 주장하고 말고 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만은 제가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말씀 찾은 건 아니에요. 그거 육의 사람들에게는 육의 것 그냥 던져주면 끝나는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데 다만 우리가 지금 거룩한 전쟁 중에 있다는 거. 내 안에 골리앗은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도 계속 여전히 나오면 내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과 옛 사람과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 전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봐요. 네가 오는 거는 창과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요. 그런데 나는 속사람 김학현 목사의 겉사람은 골리앗이에요. 여전히 무슨 생각이 있다고요? 좀 한번 이런 생각해요. 정말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란듯이 그동안 멀찍이서 이랬던 사람들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산에 올라가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금방 드냐면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도 살아있는 동안에, 즉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 앞에 나사로를 쨍 하고 해뜰란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그 생각이 또 탁 들면서 깨갱해야죠. 언제 진정한 원수는 어떻게 만나고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게 그게 영원한 싸움에 이기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걸로 한번 만회해 보려고 하느냐? 이 생각은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사실은. 없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한번 기회 주시면. 근데 이 생각이 골리앗이 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골리앗을 뭘로 때려잡아야 돼요? 다윗이 때려잡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아까는 바벨탑을 쌓을 때 누구의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 내자. 교회 크게 지는 건 누구 이름이야? 그 큰 교회를 왜 다녀? 나는 예양교회 다녀. 나는 사랑의 교회 다녀. 온누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안에 그걸 자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 줄 아세요?
여의도 수목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왜? 세계 최고 큰 교회, 세계 최고 성도가 많은 교회. 이게 다 골리앗이 옛사람이요, 이게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여러분 영적 전쟁.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오늘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서 내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그래서 4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통하여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온 땅으로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여줄 거야. 나는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들의 밥이 되도록 들짐승에게 줄 거야.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 거야.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가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 근데 겉사람은 내 이름으로. 김학현 목사가 성공했대. 교회를 2번이나 접대니까. 이런 시절 1994년부터 2003년도까지 거의 10년 동안요, 잘 불려다녔어. 붕에도 오라고 하고. 에? 그때는 찾는 사람도 많아. 찾는 사람도. 전라도에서 부흥해달라고 하고, 충청도에서 부흥해달라고 하고. 그렇다니까. 헌신 예배도 여기서 오라고 하고, 저기서 오라고 하고, 여기서 강사로 선배님, 또 신학교 무슨 MT 가면 나보고 강사야, 개강 수련회 강사 불려갔어요. 지금은 오라는 이 없고 찾는 이 없고 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산에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생각에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숲속이나 여기 주신 것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곁에 뭐를 줬는지 아세요? 헬스장보다 더 좋아요, 여기가. 여러분들 헬스장 가가지고 이거 걷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산까지 올라갔다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공기도 좋아하고 막. 그래서 이게 코로 호흡하는 게 뱃속까지 가요. 그래서 입으로 하는 호흡은 뱃속까지 안 가. 그래서 코를 만들어주신 것은, 그래서 코호흡이 중요해. 무슨 호흡? 별걸 다 가르쳐줘요. 코로 숨을 쉬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올라갈 때 코로. 그러면 이 밑에 장까지 내려갑니다. 그 밑에 아랫배까지 내려가요. 이 아랫배까지 산소를 공급해줘야 여러분들 좋아진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가면서 하나님, 이 김학현이가 지금 건강이 별로 안 좋아져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근데 옆에, 그래서 올라가면서 야, 이 바보야, 너 옆에 났는데도 지금 너 여기 온 지가 몇 개월 됐어. 그런데도 불과 지난주에 지금, 아이고 목사님 또 이번 주만 몇 번 갔다 왔나 보다, 이제 얼마나 가나 보자, 또 여기서 또 저기 손에 장치 지려고 하는 사람 있지 또. 그 올라가는. 눈 내리면 갈 수 있는 만큼 여기 완만하더라. 뭐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길이 있으니까 저 밑에서 가라고 그러면 하루도 안 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이문미 집사는 니치마트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등성이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2시간 걸립니다. 아니, 지금 1시간만 갔다 와도 된다니까. 아니, 아는 건 사람이 1시간만 갔다 와도, 아니, 목사님 잘하네요. 이래야지 무슨 저 밑에서부터 갔다 와야 된다고.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겹에 뒀는데 너 건강 때문에 널 이리로 데려왔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옆에 두고도 안 하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옆에 두고도, 그래, 하면 생각해요. 점심 드시고, 주일날, 여기서 점심, 이번에 비빔밥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비빔밥 합니다. 준비 좀 해주세요. 다. 내가 비벼는 줄 테니까. 콩나물하고, 이거 시금치나 이런 거는 준비해줘야지. 그거는 해. 그러니까 비비는 건 내가, 그거 엄청 어려워. 달아해서 해야 돼. 이거 먹으시면요, 정말 10년 더 오래 삽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요. 하고 드시고 오후 예배 다음 세대 하는 동안에 올라갔다 오세요. 1시간만 갔다 오면 이거 다음 세대 예배 딱 맞아.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 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리앗 잡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골리앗을 키워. 나의 이름을, 나의 명성을, 그러는 거예요. 무슨 싸움하는 거냐? 다 이름 내는 거 아니에요? 왜 큰 교회 찾는 줄 아세요? 힘 안 들이고 자기 이름 내는 거예요. 헌금 안 내고도 그 안에 앉아만 있어. 어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제가 미련한 짓이 또 뭐냐? 양주에서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우리 교회가. 뭐 그랬으니까 양교회하고 우리하고. 이게 다 교만이고 내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런 골리앗을 때려잡는 거예요. 때려잡고 하나님의 그리고 찬양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작은 잘 몰라 어떤 노래인지. 이번 주에 그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겠다. 그래서 산에 내려오면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게 진짜 부흥 아니겠어요? 주님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돼요. 이걸 바울 사도는 그런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옛사람, 십자가의 원수 옛사람, 골리앗. 저희의 마침은 19절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폐? 뭘 먹지? 뭘 맛있는 게 먹을 거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야. 골리앗. 다 그거예요. 육적인 사람, 옛사람.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이게 저희의 씨는 배야, 배. 다 배. 20절, 오직 우리의 씨는 땅 일만 생각하는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 있는 사람은 누구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럼 내 삶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만 있어야 돼? 내 명성은 없어져야 돼. 나 잘 나간다고 얘기할 필요 없어. 과거에는 내가 뭘 잘한다, 뭘 잘한다, 우리 손주가 뭘 한다, 저런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그래서 거꾸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으로 해로 여기면 바울 사는 거예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집안 사람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이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희가 육체에 할례당 무할례당 하면서 너희가 육체에 신뢰할 것이 있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게 속사람이에요. 자랑하는 거야.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그동안 내가 골리앗처럼 칼과 단창과 이걸로 나왔지만 이 모든 것, 내가 힘을 썼던 것. 여러분들,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도 1시간 넘게 예배 전까지 전화했어요. 그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사실은 교회 사이트에 있어. 내놓는 사이트. 무슨 말 끝에 그러냐면, 목사님, 대형 교회가 한 26개 교회가 경매로 나왔대요. 목사님, 실은 저도 교회 사이트에 우리 교회 동양, 그건 무슨 자기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있는 거, 모든 거 그냥 줄 테니까. 그랬더니 전화가 막 온대. 근데 하루 만에 내렸대. 왜 내리느냐? 자기 교회 등록 성도도 아닌데 강도사가 새벽 예배 나온대요. 강도사가. 그런데 그분이 그랬대. 제가 그 강도사한테만 얘기했대. 성도들한테 안 얘기하고 그냥. 그랬더니 그 강도사가 목사님처럼 진리를 증거하는 목사님이 끝까지 지켜야죠. 그래서 하루 만에 접었대. 그 사람 소리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디 보니까 시골에 경상도든 전라도든 충청도든 시골에 그냥 가면 그냥 우리끼리 텃밭 늙으면서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그러려고. 다들 지금 뭐예요? 지도자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심각해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했어요. 어제도 목사님들 서너 명이서 같이 3명이네요. 저까지 3명. 점심을 모임 갔던 목사님 한 분이 뭐 생일이래. 그래서 자기가 산대. 그래 나보고 식당 좀 가라고 해서 내가 정말 내 돈 주고는 못 먹을 식당을 인도했죠. 잘했죠. 뭐 누가 고기 사주는 사람도 여기 가까운데 없고 그래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비싼데 아주 비싼데 소고기를 먹었는데 1인분에 45,000원짜리를 그래 그분이 배가 커. 그래 나는 3인분 먹고 그냥 김치찌개 먹고 그냥 찌개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주인을 부르더니 고기 좀 더 주세요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잘 됐다 아싸. 그래 셋이서 먹는데 25만 원 내고 그래 지금도 잘 먹었다고 어제 와서는 잘 먹었다고 전화했어. 목사님 너무 센 거 아니었어? 그 외에 성도들도 2층 서울의 2층에 성도들 몇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산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후년 안에 교회가 무수히 교회 내놓는 교회가 무수히 나올 거란 얘기를 목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버텨일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해요.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다. 버텨야 돼요? 안 버텨야 돼요? 믿음으로 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신앙, 내가 잘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내려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둠의 영이 방향 잡은 대로 가고 있으면 돼, 안 돼?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야죠. 이겨야죠. 무너져 내려가는, 그래, 너무 참담해, 마음. 목사가 교회를 내놨다는 얘기는 이게 쉬운 얘기예요. 목사님이 교회를 내놓고 만약에 하면 신앙이 유지될 것 같아요? 목사라고? 절대 안 됩니다. 평신도보다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신앙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를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쳐서 그러잖아. 나를 쳐서 나를 친다는 얘기 나와요. 봐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김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올리앗이 들고 나온 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바리새인이라는 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9절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누리라.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영적 전쟁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뭐하고? 뭐를 지켰어요? 예, 이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뭐로 이기나요?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다윗이 그거 갖고 나갔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춰 뭐로? 오직 나는 배설물로 여기고 칼과 창과 단창 모든 명예 로마 시민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래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이거는 3, 4주 전부터 묵상한 건데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할 욕심이 생겼어요. 그걸 갖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무너지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이 영적 전쟁에서 누구의 이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나가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그 앞에 뭐게 된다고요? 서게 하실 줄을. 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고 주님의 이름과 함께 사는 사람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다윗의 승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가 뭔지 아세요? 내 명성, 나 넓은 집에 살아, 나 좋은 차 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게 다윗이지. 옛사람 골리앗 하면 이제 옛사람 다 골리앗 있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 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여기 나오잖아. 겉사람 골리앗은 후패해야 돼. 내 이름 내고 내 명예 존중히 여기고 이러는 거. 겉사람 후패해야 돼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주님의 자존심만 세워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게 다윗이야. 자기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칼을 들지 않았어요. 다윗은 시므이 피 흘린 자요 피루한 자요 가거라 그래도 거기에 칼을 빼 안 빼. 자기를 욕할 때는 칼을 안 빼.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우리가 그런 이 마지막 때에 그래야 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이 기억을 하십시오. 겉사람은 뭐 해야 돼? 골리앗처럼 죽어야 돼. 겉사람은 죽고 속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속사람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매맞고 사자밥이 되고 이런 건 경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다윗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내가 그 전쟁에서 골리앗을 칼에 죽어도 상관없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무엇이 중한디? 뭐가 그렇게 중한디? 그 곡성이라는 영화 가운데 뭐 그런 대사가 나온다는데 뭐가 그리 중한디? 이 나와요?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뭐가 중한디? 아무것도 안 해요. 가져보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다음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골리앗은 보이는 것. 골리앗은 내 명예. 골리앗은 내 명성.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요. 그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왜 보이는 것을 바랬던 옛사람 골리앗은 죽고 그래서 바울사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마지막 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 아까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나는 베냐민 집밥 사람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이러잖아. 근데 이제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여기서 날마다 죽는 거는 누가 죽어야 돼? 골리앗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